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죄는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 민족의 지도자로 이름을 남긴 고당 조만식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지 않았다면 대통령을 하셨음직한 큰 지도자였지만 남북 분단 이후에 북한에 남아 계시다가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조만식 선생은 오산중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했는데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이 조만식 선생과 주기철 목사님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교회에서 조만식 선생은 장로로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일제치하였고 나라가 어려운 때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민족의 앞날을 논의했기 때문에 조만식 선생은 늘 손님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일로 바빴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손님과 한참 의논하고 토론하다 보니 그만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급히 서둘러 교회에 왔으나 이미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간 뒤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뒷문을 열고 들어온 조만식 선생을 보고 조 장로님은 그 뒤에 서서 예배드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교장 선생이었고 자네는 학생이었는데 내가 나란 일로 바빠 늦게 들어왔기로서니 감히 나에게 뒤에 서 있으라고 할 수 있느냐 하고 화를 내며 도로 나가버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서 있으라는 말을 무시하고 그냥 자리에 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만식 선생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후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 기도하세요 하자 그는 뒤에 선 채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만나느라 주님 만나는 시간에 늦게 왔습니다. 또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늦게 들어와서 주의 종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성도들은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고 성전 안에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처럼 겸손했기 때문에 조만식 선생은 더욱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분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저렇게 겸손한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 성도님들은 장로님을 더 존경하게 되었고 목사님도 장로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장로님도 목사님을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기후 특성상 먼지가 많기 때문에 샌들을 신습니다. 샌들을 신고 돌아다녔으니 아마 발에 먼지태가 시커멓게 될 정도로 끼었을 것입니다. 모두들 너나 할 것 없이 지쳐 있었습니다. 발도 씻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어야 될 정도로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선생님이 아마 씻으러 가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에게 예수님의 발을 씻어달라고 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외면하고 눈을 감아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갑자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원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 거지요. 사실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자신을 종과 동일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발을 씻어주는 종은 종 가운데서도 가장 천한 종이 맡아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가장 천한 종이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 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하루 종일 사역에 지쳤다는 이유만으로도 어느 누구 하나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종의 마음으로 섬기려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직접 제자들을 종의 마음으로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주님의 발걸음이 베드로 앞에 멈추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 자신의 냄새나는 발을 씻으시려는 주님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자신의 발을 움츠렸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 이렇게 냄새나는 제 발을 씻기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른 제자들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미안하긴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러면서 끝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냥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발을 움츠리면서 자신의 냄새나는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한다고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가 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상관이 있을 수만 있다면 목욕이라도 시켜달라고 과장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러자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원죄를 씻김받았기 때문에 목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발을 씻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곧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실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섬김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원이 사장에게 인사 잘했다고 해서 칭찬받는 일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주인의 심부름을 잘했다고 해서 종이 주인에게 인사를 잘했다고 해서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장이 종업원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볼 때마다 웃으면서 먼저 인사를 잘하면 어떤 평판이 돌아올까요? 우리 사장님 정말 겸손하다는 평판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종이 목숨 걸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섬김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것이 섬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세족식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 만일 제자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하게 친절을 베풀고 섬김을 베푸는 사람이 강한 자요 높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섬김을 받고 친절한 베풀음을 누리는 사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세상적인 원리이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먼저 강한 자, 높은 자가 되어 참된 섬김의 모습을 보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처럼 참된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따라 사는 모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